안녕하세요. 7학년 김예아입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끼리의 상아, 두 번째로 말의 다리, 세 번째로 코뿔소의 뿔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끼리의 상아입니다. 여러분은 코끼리의 상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상아는 피아노 건반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상아의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코끼리의 상아는 한자로 코끼리 상자에 어금니 아자를 씁니다. 어금니 아자를 써서 어금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상아가 어금니가 아니라 앞니입니다. 코끼리의 뼈 사진을 보면 왜 앞니인지 알 수 있겠죠? 추가로 코끼리의 코에는 뼈가 없습니다. 뼈가 없음에도 코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사람의 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코끼리 코에는 무려 4만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말의 다리입니다. 사람에게 발가락이 있듯이 개와 같은 동물에게도 발가락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발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굽을 가지고 있는 말에게는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어려운데요. 사실 말은 발가락이 없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발가락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늘색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에도 미세하게 이 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빗대자면 가운데 발가락만 거대해지고 나머지 발가락은 사라져서 하나의 발가락으로만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뿔소의 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코뿔소의 뿔은 사실 뼈가 아닙니다. 사슴이나 소의 뿔처럼 코뿔소도 코의 위쪽에서 자라나는 단단한 뼈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슴이나 소의 뿔은 칼슘, 즉 뼈이고 코뿔소의 뿔은 피부 일부가 경질화되어 형성된 것입니다. 단순히 보자면 머리카락이나 소처럼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생물 분류 체계에서 보자면 코뿔소의 이름에는 소가 들어가서 소목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말목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상상해 만들지 못하는 놀라운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주제로 나의 꿈 너의 꿈을 준비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시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창세기 2장 19절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학년 박초은입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의식주입니다. 저의 오늘 나의 꿈 너의 꿈 발표 주제는 의식주인데요. 의식주는 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의식주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의식주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의 의는 옷 의로 옷을 뜻하고 의식주의 식은 먹을 식으로 음식을 뜻하며 의식주의 주는 집주로 집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의식주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먼저 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뜻하는 의는 우리를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뜻하는 식은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뜻하는 주는 우리에게 쉼과 안정을 주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줍니다. 이렇게 의식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의식주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식주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옷 입어야 하는 것이고 의식주의 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의식주의 주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식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다음으로는 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가난하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다음으론 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지금까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둘 다 의식주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옷, 음식, 집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과 말씀의 양식과 하나님만의 거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의식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식주는 그리스도인에게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의식주를 인지하고 갖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학년 방사랑입니다. 저의 나눠꿈 주제는 7학년이 바라보는 학교입니다. 첫 번째는 기숙사입니다. 이 학교에 오면서 기숙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기숙사가 생각보다 넓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때론 기숙사를 집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 기숙사가 편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니들입니다. 언니들을 처음 봤을 때 딱 언니 느낌이었습니다. 언니들이 처음 기숙사에 왔을 때 환영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때론 언니들이 웃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빠들입니다. 처음 볼 때 오빠들이 다 키가 크고 초등학교에서 본 키 정도가 아니라 큰 나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친해지고 싶지만 제가 낯을 많이 가려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를 통해 친해진 오빠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번째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다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저만 초등학교를 같은 데 다니지 않아서 친해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리더십 캠프 이후 고속도로로 달리듯이 급속도로 친해져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외모는 순해 보였지만 목소리를 듣고 왠지 무서운 선생님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니 저랑 공통점도 있어 재밌게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다 좋으시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친구들과 친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도 했었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7학년 방사랑의 7학년이 바라본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김상희입니다. 오늘은 저의 좌우명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좌우명은 두 개가 있는데요. 여유있게와 단순하게입니다. 오늘은 여유있게는 빼고 단순하게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순하게를 좌우명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살아갈 때 복잡하게 이성과 상상으로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신은 존재하지만 별로 착하지 않고 이 인간들을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여기가 다 홀로그램이고 난 시험 당하고 있는. 그리고 원래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영웅신화를 만들려고 그 책 속에다가 거짓으로 본인의 역사를 본인의 엄청난 역사를 써놓고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써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어리석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어리석은 복음을 자신들의 지혜를 사용하여 판단하지 않고 그저 믿었기에 그 단순함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 복음을 판단하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의 지혜로 판단하다가 지옥에 가버린 거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거는 다른 상황에서 마찬가지인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믿지 않고 약간 다르게 믿었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믿지 않고 계속해서 복잡하게 내 지혜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 오히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게를 좌우명으로 잡았던 겁니다. 단순하게 그저 믿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도 일단 단순하게 살려고요. 제가 단순하게를 김상희 버전으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제가 바로 멍청해지는 것. 우리 단순하게 삽시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면 좋잖아요. 단순해집시다. 멍청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배예빈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 핸드폰에 제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사진이 하나도 없네. 고양이 사진만 있다는 거고 나 자신이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왜 내 사진이 내 핸드폰에 하나도 없는지 궁금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눠본 주제를 내 사진과 내 가족 사진도 나오는 예빈이의 성장 과정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4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나이별로 뭘 좋아했고 뭘 했었는지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4살 때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 타율을 자주 즐겨봤습니다. 6살 때는 형이랑 뛰어다니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블록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8살 때는 초등학교에 조금씩 적응하고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10살 때부터는 살이 점점 찌기 시작했고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됐습니다. 12살 때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가서 친구를 다시 사귀어야 했습니다. 작년 14살 때는 저희 학교에 입학하고 선생님, 형들, 교회 성도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옛날 돌아보면 많은 생각과 추억이 떠올랐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전에 나보다 더욱더 성장했다는 걸 느꼈고 이제 앞으로 더욱 성장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학년 예슬기입니다. 오늘 저의 나눠꿈 주제는 성공입니다. 성공은 인생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에는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성공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머무르며 본질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단 한 가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꾸준합니다. 그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 루틴을 활용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일단 실천하고 도전합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절제할 줄 압니다. 장기적 성공을 위해 단기적 즐거움을 포기할 줄도 압니다. 독서를 통해 꾸준히 변화하고 배우며 배운 내용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며 인생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하기 위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진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법을 실천해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